예, 오늘 언약식 하겠다고 했는데, 자, 언약식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 자, 보니까 기억하고 정말 제일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예, 저도, 예,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입는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프로포즈. 나 너 좋아해. 네?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들이 제 제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랬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친구들 차를 탁 동원해가지고 저 한강 고수부지에다 자동차를 갖다 탁 놓고 갑자기 어디로 오라고 해서 여자가 쫙 오니까 쫙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서 그 앞에서 꽃을 들고 쫙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해서 결혼에 성공했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모습이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만 정도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강림하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먼저,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내 보배,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로 내가 삼고 싶어. 괜찮겠니? 하고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정말 열국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는 네가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언약의 내용을 쭉 얘기해 준 게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10계명과 그것에 대한 시민법이 쭉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언약서를 이제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 즉 이 지금까지 얘기해 준 이 모든 내용에 너 동의하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제 읽었으니까 이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야,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멀리쯤에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리고는 너만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세 구분을 했죠. 자, 이게 이 세 구분을 한 이 모습이 뒤에 성막의 모습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걸 기록합니다. 자, 우리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아파트 계약할 때, 자, 여기에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요, 고쳐주세요. 뭐 하세요? 2년 살 겁니다. 뭐 하고는 이렇게 계약하는 거 동의하세요 하는데 계약서 쓰죠. 그런데 복덕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주죠. 이런 것처럼 모세가 기록하고 다시 읽어줬어요.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준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냐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제단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임재하기를 기대하는 장소, 즉 여호와께서 만나주는 장소, 여호와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을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언약식 장면이에요. 언약식 장면. 그런데 이 언약식 장면을 잘 여러분 거슬러서 보면 이거는 19장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너희 자손들에게 고하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우리가 뭐 할 때 너무 쉽게 끓는 냄비처럼 너무 쉽게 타올랐다가 너무 쉽게 그냥 요지박살이 나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한 번 막 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 막 폴짝폴짝 뛰는 사람들, 막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 이 사람 틀림없이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에서 보면 몇 가지를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할 때 다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들에게 옳거니 하고 딱 도장 찍자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언약의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결코 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은 그냥 껌값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역할을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왕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종의 노릇이요, 내가 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흙을 밟았든 똥을 밟았든 오물을 밟았든 밟고 지나가는 다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이 말은 이 언약서 이 내용이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삶으로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 해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언약서의 언약 10계명과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는, 그냥 어떤 끓어오르는 감정으로 뭐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많잖아요. 부흥이 딱 해놓고는 특히 수련회 딱 가면 이 중고등부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보통 이 뭐 캠프다고 하고 어디 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가서 애들 막 잔뜩 하고, 감성적인 애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잔뜩 해놓고 나는데 이곳에서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이곳에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일어나. 왠지 또 안 일어나면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반,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긴 걸 주고 난 뒤에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가 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인해야 되는데 또 다시 기록해놓고 한 번 더 해요. 여러분, 2번을 할 때는 무슨 의미가 강하다 그랬어요? 증거, 확증, 이런 의미였어요.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이게 19장에서와 24장에서 그 쓴 말이 똑같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 아마 왠지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아싸. 야, 좋다. 뭐 이런 아싸. 이 단어 뜻이 아싸입니다. 아싸. 여러분, 이 지금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침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너무 심플해요. 끝났어요. 언약식 체결했어요. 결혼식 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예, 결혼식의 주례가 길면 아주 구박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례는 7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말라 하는데 가끔 저같이 지혜 없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엄청 길게 하죠. 예, 그런가 하면 15초에 끝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아직은 제사제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시작. 예, 여러분, 보통 제사에 드리는 게 빠졌습니다. 여기 뭐가 빠졌나요? 속죄제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번제는 어느 때 드리냐면 속죄를 할 때도 드리지만 맹세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이럴 때 항상 번제는 마치 기본 제사처럼 따라다니는 게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속죄제는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드린 제사입니다. 즉, 잘 들어보세요. 6월절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에 산자로 바꿔놓는 장면이 6월절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번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새롭게 살아난 이자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기 위한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바로 뒷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뒷부분 가볼까요? 우리 뒷부분 가봅니다. 모세와 아란과 나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데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어때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였다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원래 창조적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자, 에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했던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이 사랑하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회복되는 장면, 이 회복되는 걸 기념하는 모습이 화목제예요. 자,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는 어떤 때는 내가 생일이야. 그럼 이 생일에 내가 식사 한 턱 낼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누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버린 그것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면서 다시
3장 이전으로 회복해야 하는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는데 아담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해도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모습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그거에 뭐에 해당합니까? 성만찬에 해당합니다. 이 성만찬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그냥 의례적으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 앞서서 경험하게 해주는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일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뭘로 했다고요? 언약으로 했습니다. 언약으로.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 이 언약을 맺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여러분, 이제 지금쯤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언약의 전제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네? 예,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고 언약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지금까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시민법에 이르기까지 20장부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는 확증하는 모습이, 이것은 내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는. 언약의 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서 누가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맺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언약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아담 언약도 노아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시내산 언약도 먼저 하나님이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먼저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전적 은혜였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뒤에 어떠한 실수가 없을 때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의 방편으로 아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냐 행위의 언약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어떠한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것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것을 너는 계속 누려가라. 이거를 주는 게 아담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언약은 보십시오.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했고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싹 물로 심판해버립니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는데, 그때 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저주적, 자기가 모든 이전에는 인간의 이 악함을 심판의 대상으로 봤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이 악함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다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노아 언약은 싹 쓸어버리는 중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들이 역시 반역합니다.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역시 주권을 누가 쓰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명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에 빠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만큼 인간 세계가 창궐했으니까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세계를 노아 때와 전혀 다르게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고 반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명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옮겨갔을 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의 공수동맹.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공격당했다 생각하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공통점은 다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은 다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피입니다.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아요. 이 피가 언약의 피, 이 피가 시내산 언약이 지금까지 있는 언약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들을 다시 새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형이라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여기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이 과정이 2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모형이 실체로 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구원하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머리 위에다 붓는 이 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인정해주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누리는 장면이 뭐예요? 성만찬이라고. 이 성만찬은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시내산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어간에 나오는 이 세겜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것을 다윗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자 에스겔서 31장에서 뭐한 얘기하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을 맺게 될 텐데 그 새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가 짧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모든 언약의 토대는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순종 없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복을 누린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가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청종하고 잊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셋을 주었음에도 그 후손들 역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뭐를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군요라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가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관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역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그 원형,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가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옆에 사례가 하는 말을 듣고 역시 하가를 취하는 실수도 하지요. 결국은 토대가 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안 됐기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양쪽에서 이렇게 부각시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저 아람 군대와 다가오게 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뒤에 36장부터 39장에서 히스기야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누가? 납사게가 얼마나 말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래? 야, 너희 중에 말 탈 인간들이 있어? 내가 한 2,000필 줘볼까? 하고는 그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싸움만 해요. 말싸움만. 이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조롱하고 말로 위협하는 랍사게의 말을 철저하게 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천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언약, 모든 신앙, 모든 은혜, 이것의 토대는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들 어떤 목사님이 해놓은 이야기는 그렇게들 열심히 읽으면서 왜 성경들은 안 읽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나라 신앙인들 쳐놓고 여러분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갖고 있을 법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라버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파지티브 띵킹. 라버슐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수정교회가 여러분 망해서 캐톨릭이 이걸 인수했대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저도 그거 읽고 내용은 썩 괜찮아요. 적극적 사고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커리지라는 자기를. 여러분, 자꾸 잘 된다 하면 왜 힘이 생기죠? 사실 힘이 생겨.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잘 된다 해서 잘 된다면 잘 된다는 내 말의 암시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자녀들을 칭찬해라. 그래서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천적 뿌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보다는 사람이 가르치는 긍정적인 말을 써라. 칭찬해라. 이런 것에 너무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한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 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몰라요? 아니 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거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백성이 된 이 모습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모든 언약의 토대는 말씀인데 이 언약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담은 듣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안 되는 행실이 수반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새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절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이 순종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킴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반드시 수반돼야 될 삶의 행실이 지금 수반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 뿌리를 더 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 관념적으로밖에 흐르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말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시 이 사람도 예수님 다시 올 때 계시록에 함께 이 계시록적 상황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되었느니라?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 옷이 뭡니까? 이 옷이 앞에서 봤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삶적 행실. 이 행실이 뭘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옷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에다 옷을 빠는 자들, 옷을 씻는 자들은 이제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한 일은 마지막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한참 뒤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릴 거야. 틀림없이. 자, 뭐냐? 앞에서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 하나님 마실 물 없어요. 불평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또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 에이, 만나만 주지 말고 고기도 줘 하고 원망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벌이 있던가요? 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출애굽기 앞에서 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죠. 그러는데 다시 실수해요, 안 해요? 똑같이 물 없다고 시비 걸고 똑같이 만나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일들 생기죠. 그래서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들이 생겨나죠. 그럴 때 왜 탐욕의 무덤입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꼬불 치고 해서 이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언약을 맺기 전에는 잘못해도 징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뒤에는 징벌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니 죄가 없거니와 이제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약을 맺었다면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뭐가 수반된다는 것입니까? 예, 징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징벌이 수반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둘 중에 한쪽만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은 징벌신앙이 되고 한쪽은 복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어지게 될 모습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뭡니까? 창조, 타락,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요. 새 창조, 완성, 이렇게 가르쳐요. 4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과 뭐가 항상 함께 가요? 심판이 함께 가요. 이건 마치 손 안과 바깥쪽과 똑같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 이제는 이 언약대로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선물로 준 땅을 오랫도록 누리게 되는 이걸 얻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에서나 보통 어디에서 말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이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맞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처럼 큰 복이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복을 무슨 개념으로 봐요? 현세적 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교회가 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다 더 큰 교회 가볼까요? 뭐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또 저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 15,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탁 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내가 그 옆에 짜장면집을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거기다 탁 이제 뭐예요?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뭐 기업터 해가지고 광고 딱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 탁 야외 예배 가고 이럴 때 내가 또 거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어 쫙 해줬어요. 그럼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천국 짜장집 해서 내가 광고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 큰 교회 가야지. 뭐를 여기 앉아 있어요? 별로 못 믿고 그래요. 못 믿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언약과는 뭐가 달랐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전에는 징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샬롬에 거하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맺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마땅히 그의 옳은 행실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어린 양의 피에 다시 우리의 옷을 빨고 이제는 그런 날에 휘어진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돌이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면에만 두고 혹시 하고 냄비처럼 불처럼 끓어오르는데 쉽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의 밑바탕이 된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데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묵상하며 알아가고 있는지, 이 언약을 맺게 된 그 토대대로 내가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징벌이 임하는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편할 대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라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뻔뻔스럽고 자기 착각,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혹시 잘못된 세상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하는 언약의 핀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언약을 맺은 자들은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아들임으로 언약에 수반되는 행실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